특별 새벽 기도의 오늘 셋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예, 오늘까지 나오신 분들은 승리하신 겁니다.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승리하셨는데 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들 보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3일 동안 우리가 같이 모였는데 열심히 나오신 분들도 수고하셨지만 특별히 또 미리 나와서 먼저 준비하시고 또 섬겨주신 분들 계신데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찬양팀들 다른 분보다 훨씬 빨리 나와서 준비하셔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 위에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는데 또 섬겨주신 우리 방송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내로 섬겨주신 분들 안내위원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 추운데 밖에서 계속 저기 주차봉 들고 주차해 주시고 또 차량 운행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주차위원들 차량 봉사위원들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도 또 열심히 참석해 주신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간식이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하고 또 우리 신임 임직자들이 작은 간식을 준비했는데 나가시면서 이 간식을 잘 받아가시고 또 여기서 카페에서 앉아서 드시면서 같이 교제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섬겨주시는 또 귀한 마음도 감사한데 우리 한번 또 박수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날은 선교 헌금 작정 주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한 해 동안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1인당 1,000원 이상이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데 또 잘 작정을 하셔서 우리 선교 사역 보내는 선교 사역을 우리가 또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거룩한 습관을 만들라. 이번 특세 첫째 날에는 우리가 감사와 칭찬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습관을 갖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격려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운동과 섭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에도 관심이 있으시다. 몸과 영혼은 깊은 연관이 있다 그랬고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서 건강 관리를 잘 하자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나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나오는 말씀은 인생을 바꾸는 거룩한 습관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즉 첫째 날은 삶을 바꾸는 습관이었었고 두 번째 날은 생활을 바꾸는 습관이었는데 세 번째 날은 인생을 바꾸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 번째 날이 가장 강력하죠. 그만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압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중요한 건 알겠는데 기도가 잘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도하려고 하면 금방 딴 생각이 들고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또 기도할 내용이 금방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분은커녕 5분도 채 앉아있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여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즉 다른 거 다 하고 내가 할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항상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기도하지 못하고 이틀 못하고 사흘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기도 생활을 잘 못하고 지내는 날들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식사할 때나 근근히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로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만날 때도 먼저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확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단연코 새벽입니다. 새벽. 저는 주저없이 새벽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새벽 기도를 저는 항상 강조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우리는 다 바쁩니다. 현대인들은 다 바빠요. 현대인들 치고 바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바쁜데 이 바쁜 현대인들이 과연 기도하려면 언제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밤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업무에 의해서 항상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많고 또 피곤하게 되면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새벽 시간을 놓치게 되면요, 새벽 시간을 놓치면은 우리는 기도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뗀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어르신들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 황금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 것이 습관이 되신 분들은 너무나도 귀하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젊은 청년들이나 장년들은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지요. 그렇지만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새벽 시간을 놓치면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뗀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새벽 시간 놓치면은 다시 또 기도 시간을 제가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내가 기도 못한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기를 쓰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하루 이틀은 기도 없이 살아도 별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일주일만 지나 보십시오. 그러면은 금방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근심 걱정들이 생기고 삶의 의욕도 저하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자신감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자신감들은 다 사라지고 자꾸만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사물이나 문제를 대할 때 자꾸만 비판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 충만하지가 않으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만 든단 말이에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우선 기분이 좋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자꾸만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에게서 흘러나오고 뭔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게 되니까 기쁘게 대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는 거죠. 나를 통해서 사랑과 격려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기도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말미암은 성령 충만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별히 새벽 기도에는 더 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일찍 자야 됩니다.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지 않고 늦게 자도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이것을 롱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일찍 자는 습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많은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밤에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체로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염세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밤이 주는 기운이다라는 거예요. 밤이 주는 기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연애할 때 보면은 밤늦게 막 연애 편지를 막 썼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낯뜨거워가지고 그걸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린 적이 많잖아요. 그만큼 밤하고 아침에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밤이 깜깜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밤이 깜깜한 이유는 자라고 밤이 깜깜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기 전까지는요, 인류는 밤 시간이 다 잠자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오랜 세월이었고 전기가 발명된 지 불과 200년도 채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전기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밤 시간에 불이 켜지고 늦게까지 온라이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인류의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그리고 낮이 지나고 깜깜한 밤이 되면은 하루가 지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순응해서 그것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자고 낮에 깨어 있는 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깨어 있는 낮 시간을 최대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 비결은 새벽 시간에 있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깨어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깨어 있는 낮 시간을 우리가 최대한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새벽에 깨어 있는 첫 시간, 그 첫 시간에는 무엇을 하면 좋습니까? 그 첫 시간에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 첫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뭡니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 그러니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에 하늘의 영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내가 말씀드리고 부탁할 것을 친히 말씀드리는 그 시간 아래는 그 시간, 그게 새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동시에 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동이 트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동이 트기 전이었는데 그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기도하시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시제로 볼 때 그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는 뭘 뜻하냐면 계속을 뜻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새벽에 일어나신 것이고, 그것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 다시 말해서 새벽에 기도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중요한 습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필 새벽에 기도하셨을까요? 다른 때는 너무 바쁘잖아요.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더라 라고 말씀하신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시느라고 기도할 시간 내기 어려우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홀로 나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아니, 예수님 같은 능력 있는 분이 왜 꼭 기도를 하셔야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때문에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만남과 교제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 만남과 교통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수님의 양식으로 삼으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을 예수님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됐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기도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기도 습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도 역시 기도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들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역시 그의 습관을 쫓아서 자기 방 2층 다락에 올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그가 기도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꾸준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심삼일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이 새벽 기도를 잘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로 소리내서 기도하자. 전에 우리 부흥사경회 때 박지웅 목사님 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죠? 최소한 내가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면요, 내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그 동안에는 사탄이 나를 공격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그 기도 소리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집안에서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집안에는 도둑이 그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와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 수없이 많은 잡다한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염려, 근심, 불안, 걱정 등등 많은 평소에는 내가 하지 않던 쓸데없는 잡생각들이 계속해서 많이 올라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마음속의 공격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소리를 내서 내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게 되면은 언어로, 내 귀에 들리는 언어로 기도를 하게 되면 최소한 그 마음속의 공격으로부터는 나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라. 꼭 그렇게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100% 공감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라. 거기다가 제가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은, 내가 소리를 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요, 그때 성령께서 나를 터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내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터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만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이 사실상은 내 기도 생활을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순간입니다. 기도가 재미있어지고 기도가 생생해지고 기도가 능력이 있구나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그러한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지속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을 훈련을 하십시오. 물론 침묵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고수가 되었을 때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들은 괜찮지만 처음부터 기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침묵으로 기도하면요, 침묵으로만 기도하는 걸 배우면 그 사람은 기도를 저는 제대로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오랫동안 기도하기가 어렵거든요. 집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 최초에 생긴 이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이렇게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편을 봐도요, 시편에 총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다 혹은 부르짖는다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내가 부르짖어 간구하여 가로되 이러한 고백들이 거의 시편 하나 건너 하나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자주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권장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습관이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훈련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하십시오. 거창한 미사여구 같은 것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내 감정을 말하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되게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기도가 생생해지고 기도가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꾸준하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따라해 볼까요? 버티자. 버텨야 됩니다. 버틴다는 말이 무식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기도는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A부터 Z까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기도는 어떻게 배우는 거냐?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기도는 현장에 나와서 부딪히면서 자연스럽게 체득을 하는 것이지 말로 설명으로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현장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그냥 앉아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무리들 가운데 섞여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거기에 앉아서 머물러야 돼요. 머물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체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뭘까요? 중간에 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재미가 없다고, 별 효력이 없는 것 같다고 기도하다가 그냥 일어나서 가버리면은 그러면 지는 겁니다. 그 자리를 계속 지켜야 돼요. 버텨야 됩니다. 처음에는 10분 기도하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20분을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또 30분 정도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앉아서 한번 버텨보십시오. 그러면은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시간을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1시간 동안 어떻게 앉아 있냐고요? 중간에 좀 졸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제목 없는 제목 다 끌어와가지고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중간에 한 번씩 찬양을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앉아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다 보면은 기도가 그 자리에서 열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꾸준히 지속을 잘 하려면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작정 기도를 하십시오. 작정 기도. 처음에는 일주일을 작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 끝나고 나면 일주일을 더 작정을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작정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에 내공이 쌓이는구나 하는 걸 내가 느끼게 되실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일주일을 작정을 했다가
한 달을 작정을 했다가 지금 1년째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이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가장 큰 유익과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까, 기도라는 무기가 내 몸에 장착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나머지 인생을 사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돼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귀한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 젊은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젊은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제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쁘지만 그러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만 장착을 할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저는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만 생긴다면. 우리 청년들, 참 요즘은 우리 청년들이 인생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새벽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내가 장착할 수만 있다면, 마치 무슨 게임 아이템 장착하듯이 말이에요. 그 강력한 무기를 내가 장착할 수만 있다면 저는 단언컨대 우리 청년들의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앞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젊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더 좋겠냐 말이에요. 젊을 때부터 기도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더 정말 아름답게 열리겠냐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그 기도의 비밀과 특권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다른 사람의 간증 이야기가 아니라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 여러분이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세계무역협회 부총재를 지내신 분이신데, 젊었을 적에 아무것도 없이 무일푼에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으로 계속 도전을 해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고 그 학교를 졸업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미국의 세계무역협회 부총재까지 되셨는데, 이분이 9.11 테러가 일어났을 그 당시에도 극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몇 분 차이로 살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분 공항에 내려가지고 9.11 테러 나는 그 세계무역센터로 가야 되는데 배탈이 나게 만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항 화장실에서 그 배탈을 그걸 진정시키느라고 회의 시간에 제 시간에 참석을 못하고 늦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이분이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나셨는데, 그 간증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용하셔서 아주 귀한 역사들을 많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많이 여셨는데, 그 간증을 듣다 보면 얼마나 생생하고 정말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설교할 때 우리 청년들한테 이희돈 장로님 간증 들어보라고 굉장히 열심히 강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들었던 청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을 하셨지만, 그런데 이분의 간증 중에서요, 제가 지금도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간증의 한마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분이 여러분 세계무역협회 부총재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 몇 배는 바쁘신 분이에요.
보통 사람이 시간 단위로 삶을 산다면 이분은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쪼개가지고 자기 스케줄을 소화를 하시거든요. 하루 어떤 날은 비행기 타고 어디 갔다가 다시 그 지역으로 하루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스케줄을 소화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신 간증 중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계속 간증을 하다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그래도 새벽 기도는 안 빠집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새벽 기도는 안 빠집니다. 자기가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데도 새벽 기도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분은 새벽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힘을 공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의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새벽 기도는 안 빠집니다. 이러한 말씀을 중간중간에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습관, 가장 귀한 습관, 가장 복된 습관은 무엇인가? 저는 새벽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새벽 시간에 주님처럼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깨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영감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다른 사람의 축복이 아니라 내 축복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5년은 이 새벽 기도의 거룩한 습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삶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